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231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한 주 동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사실 사람이 살아갈 때 짜증나고 화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했던 것, 돌아보지 못했던 것, 평상시가 이렇게 일상이 돌아가는 것들, 일상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들 더 많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감사의 기도 제목들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다음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했던 찬양인데 밴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보를 찾으시려면 밴드에서 그 검색에서 이 제 이름 찾으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악보가 한 게 있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일상을 두고 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해보시죠. 마지막 찬양입니다. 268번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들을 정돈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경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권한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주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사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적들을 물리치며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즐거울 때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헤아린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목사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헤아린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복음화와 이 나라의 복음화의 새로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헤아린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서로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의 은혜와 근능으로 극복하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특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영육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의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헤아림 교회를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헤아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감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팀, 총무팀, 교육팀 등 각 봉사 영역을 통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배려하는 여러 사역을 통해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적 알미, 생활적 삶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지체와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탐욕에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버림받아 절망하는 자를 돌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나가며 만날 사람들에게 미소로 기쁨을 줄 수 있게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가진 재주를 통해 나만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구가 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구가 제2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의 도시가 되어 은총을 내려주소서. 나아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은 선한 씨를 뿌릴 능력이 우리한테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택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대구에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허황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서로를 존경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나의 자녀처럼 아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으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성동님, 정장군님, 최주열님, 허용님 우리 네 분께서 남성 사중창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아멘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진실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만한 물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교사들과 더불어서 정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결법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 깨끗한 것 또는 깨끗한 일, 더러운 것 또는 더러운 일을 판단하는 규칙을 가르쳐서 정결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을 가르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그 일은 참 재수가 없다. 그런 일들을 하면 참 부정이 탄다. 그날에 그 일을 하면 부정이 타니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는데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 정결법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결법이 생기게 된 것도 나쁜 의도에서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결법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이 많아집니다.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행위를 가지고 길고 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이방 여자, 한 외국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겉으로 보시면 앞의 내용과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별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외국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낳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는 사건은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셔도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별로 놀라운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마가는 다소 냉정한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는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시니. 거기를 떠났다. 어디를 떠나셨다는 말인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볼 것 같으면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신 이유와 목적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가 뭡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땅, 외국 땅으로 가신 이유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짐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그들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결의식을 두고 이 법을 가지고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국 땅으로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7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왜 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셨을까? 유대인들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합니다. 이방 중에 이방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와 같은 또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어주시냐 하면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교는 무슨 논쟁을 하기를 좋아했냐면 우리의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단순히 누가 내 옆집에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논쟁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은 그 중심에 있고요, 요 정도까지는 돼, 그렇게 자기가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정할 때 절대 이 안으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도 되고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런 이방 지역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가장 부정한 땅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디를 지금 가고 계시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계획 자체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숨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그 지옥으로 갔는데 숨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원문을 좀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달려왔다. 엎드렸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원문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은 그냥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가 계신 집까지 달려 들어와서 그의 발 앞에 털썩 쓰러지듯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지금 이 문장 자체를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셔도 이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좋은 문장을 만들려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한 개가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2개 이상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자체를 보면은 동사밖에 없는데 동사만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와 같은 문장 구조로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고 다급했으면 그와 같은 동작들을 순식간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절박한 매달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 여인의 절박한 매달림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매달림, 이곳은 어디입니까? 분노한 형을 내일 만나야 되는 야곱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날 밤에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마치 괴한과 같은, 하나님께서 괴한과 같이 깡패처럼 자기에게 오셨어요. 자기의 옆구리를 치는데도, 갈비뼈가 지금 나가는데도 이 하나님을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 깡패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야곱이 깡패 같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한센시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은 다 해왔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한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별 볼 일 없는 그 노예의 말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해볼 기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군대를 이끌고 그 먼 땅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왜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겁니까? 나만 장군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박하니까, 절박하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곳을 간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생사가 총각에 달려있는 장소가 절박한 매달림 아닙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막막할 때 절박한 매달림의 장소가 아닙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헤어질 때 절박한 매달림 아닙니까? 여기가 절박한 매달림입니다. 결국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병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유일한 희망과 가능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남달라서?
이들이 지금 믿음이 특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른 모든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쥔 게 없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숨더라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게 된 거예요. 예. 수르보니게 여인도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26절이죠. 26절에 이 여인의 신분을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출신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르보니게 그러면 잘 모르니까 뭐 저도 가본 지역은 아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 시리아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시리아 지역에서도 페니키아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수르보니게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도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여인의 위치와 지위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당시에 교육받은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아주 도도한 콧대가 높은 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마가는 25절에서 이 여인이 당한 급박한 처지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지 같은 복장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딸이 부정한 존재다. 이와 같은 부정한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도 부정한 존재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보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족의 지위에 있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여인이면 뭐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그녀의 가슴 아리에 이유가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슴을 후벼파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가 부정하니까,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네 딸이 아픈 거야. 네 딸이 귀신 들린 거야.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교의 율법교사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황과 부정에 대한 논쟁이 갑자기 외국, 갑자기 이방인의 세계로 무대가 옮겨져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 즉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는가 하는 논쟁의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결론 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이 본문을 따라서 마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5장을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전달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에게 소개를 할 때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불쌍합니까?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원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 본문을 다시 기록하면서 본인이 마가복음 7장의 전체 주제에 맞춰서 흉악한 귀신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부정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이 단어로 바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 여인이 애끓게 호소를 하는데,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의아합니다.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예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그 여자는, 이 외국 여자는 내 사역이 아니야. 내가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셨죠?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이 점점 심해지시죠? 참 무자비한 말 아닙니까?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을 둔 어머니, 그가 기적이고 그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딸의 고통을 아파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 관심 없어.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개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개 같은 존재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욕 중에 좀 심한 욕이 있죠? 강아지 자식, 그런 욕이 있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완화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미 애완동물로서 조그마한 개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에 대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조그마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사용되는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긴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썩은 음식을 먹는,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똥개를 의미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모욕적이죠? 아무리 그래다 해도 여러분들 강아지 같은 자 이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서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이 이어지는데,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개든 그것이 부스러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딸이 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욕스러운 이야기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모정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모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하는 행동 자체를 모정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정이지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장면은 이와 같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와 같이 대답하는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선언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역시 이 말에 대해서도요,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오 여인이요. 굉장히 예수님이 감탄을 해서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와, 이름은 모르니까 여인이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것이 너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저 여인은 급박한 고통을 안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모욕적인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요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다 너무 많이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만 치장하고 다 가지치기를 좀 합시다. 원초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벌시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본문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부수적인 영적 교훈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은 당사자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귀신 들린 당사자의 믿음은, 그녀의 행동은 이 사건에서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낳은 사람은 누가 낳았냐 하면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그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된 자들과 어머니가 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네 자녀들 앞으로 키우시다 보면 반항적인 시기도 올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참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신앙으로 양육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자들은, 그동안 기도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좀 좌절감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점점 밝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과 밝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는 시간이 오면 그 자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된 성도님들은, 어머니가 된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몸과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이 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설교하던 본문의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나갑시다. 마가의 오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부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자존심도 팽개친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부르짖음과 전적인 낮아짐을 귀하게 보시고 심지어 놀랍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절박했던 소원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좀 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이야기 혹은 치유 이야기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제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설교의 서론 부분으로 머리를 돌리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법을 논쟁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이들은 사람이 정결법을 지켜야 깨끗하고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하다, 재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장을 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깨끗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장을 위에서 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사이의 이 논쟁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전통을 철통같이 우상받듯이 하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 종교의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방식, 이 절차,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 이제 논쟁하다 논쟁이 끝이 안 나니까 이들은 뭘 생각하냐?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결법을 중심한 그 유대교의 전통의 중심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부정한 얘기입니다. 정말 더러운 얘기예요. 부정한 지역, 부정한 이방인, 귀신 들린 부정한 가족을 가진 그와 같은 어머니입니다. 절대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이 예화 속에 하나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그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주인이 이제 상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와 더불어서 식사를 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집안의 가장이 각 가족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먼저 손에다가 기름을 묻힙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먹을 수 없는 빵을 가지고 그 손에 묻은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소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들 빵을 주겠어요?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귀엽다 할지라도 이 강아지를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아버지를 또랑또랑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손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손이 깨끗한 상태이니까 음식을 나누기 좋을 때 음식을 손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강아지에게 손을 줄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핥아먹으니까 그때는 손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는 건 제일 마지막에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한 지붕 아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집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저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강아지도 이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침내 이 여인도 주인의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 부정함을 무릅쓰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호소는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토록 완강하게 고집하던 부정과 정결의 의식법을 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속시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완강하게 자신의 전통 위에 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려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더럽다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저 이방인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나의 은총과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는 나의 섭리는 너희가 상상하는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바로 나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의 경계와 기준을 넘어서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요나도 여러분들 한번 고백은 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거절하고 알량한 혈통을 자랑하고 피조물을 섬기기는커녕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그 사실을 교만에 이르도록 자랑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한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절박한 매달림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혈통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살아왔던 전통보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여인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보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은 존엄을 가진 한 존재가 됩니다.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게 뭐예요? 창조받았을 때 그대로의 신분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보기에 누가 깨끗하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냐? 그리고 그 깨끗함의 근거는 무엇이냐?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가 요구하는 정통과 형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별되도록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채우신 믿음과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묶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박함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자신의 영광으로 하는 헌신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신을 자랑하는 우리네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백하고 믿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 영원한 새 나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계신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한번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수로 번익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